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자, 오늘 시내산에서 지난 설교에 우리가 성막은 예배의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의 집인데, 그 7가지 예배 요소를 갖춘 성막, 예배의 집, 그 예배의 집을 왜 만들라고 했을까요? 오늘 몇 가지 축복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비전이 성취된 후를 기대하라. 출애굽기 40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따라합니다. 모세가 성막 건축을 마쳤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 사람들은 계획하고 멈추고 용두삼위의 삶을 살았어요. 이번 40일 시내산 기도에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라도 꼭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맞춰보세요. 싸우세요. 습관을 바꾸고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꿉니다. 바로 오늘 이 두 번째 시내산 기도가 왜 필요하냐? 용두삼위가 돼서는 안 된다. 1차 시내산에서 성막 비전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민족을 살리는 비전을 줬다라고 했는데,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비전이 깨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막 비전이 너의 복이야. 그 성막 비전이 민족을 살려. 그 성막 비전이 너희 가정을 살려. 빨리 다시 올라가. 40일을 올라가. 다시 40일 기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에게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그래서 두 번째 40일 기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반드시 성막 비전을 성취하라. 그런데 바로 오늘 이 40장 33절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그 성막 비전을 성취하여 드리니, 모세가 성막 건축을 완성하니, 그런 말이에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름을 받으려면 시작과 끝, 매듭을 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언제냐면은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했죠.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성막을 짓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 오늘 읽어주신 말씀이 그건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보세요. 모세가 그 아주 성령 충만한 일꾼들과 함께 아무나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두 사람을 하나님이 명령, 저 사람 저 사람을 데리고 일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일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네. 성령이 충만한 요 사람 두 사람 저 사람에게 맡겨라 했어요. 그 모세가 그 두 사람, 성령 충만한 두 사람을 통해서 성막을 뚝딱 해가지고 완성시켰어요.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목사님 빨리 나와 보세요. 밖에 나와 보세요. 저 성막을 보세요. 그 성막 다 완성시켰는데, 다 끝났는데, 다 끝났죠? 야, 놀라지 마세요. 와서 보세요. 그 성막 위에 하늘로부터 큰 구름 기둥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 아니, 저 어떻게 그냥 그 집 한 채 진 거나 같은 거 아니에요? 교회 하나 진 거나 같은 거예요. 근데 야, 저 교회는 이상하다. 어제 저 교회가 완성됐거든. 교회 건축이 끝났거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구름 기둥이 그 교회 위에 이렇게 임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을 가득 채웠다. 여호와의 영광은 그야말로 영광의 빛이죠. 네.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갔을 때 실제로 하나님 보좌의 그 영광,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 지성소의 그룹이란 말입니다. 영광, 지성소.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성막은 그냥 뚝딱뚝딱해서 건축 하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다.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 살아있는 성막, 살아있는 교회.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다. 목사님 빨리 나와보세요. 저 성막에 하늘로부터 임한 큰 구름기둥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왜? 그러고 빨리 왔더니 그 구름 기둥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성막으로부터 떠오르는 거야. 이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할 테니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러므로 이 시간부터, 바로 이 시간부터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의 훈련을 받았죠? 성막이 떠오르는 거. 왜? 짐 다 싸놓고 성막이 떠오를 거를 보는 거야. 성막이 떠오르면 짐 들고 따라가야 돼. 아멘 한 분들은 이사 가야 돼. 그런 거야. 이제 불기둥이 떠올라야 돼. 하나님이 떠오르셔서, 하나님이 가기 시작하셔서 따라가자. 여보 빨리 와, 빨리 따라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살아. 할렐루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요, 구약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광야 40년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들, 구름 기둥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렇게 해서 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기 하나님이 계셔, 저 불 속에 하나님이 계셔, 이런 의미로. 그러나 뭡니까? 성막이라든지 법궤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가 하나님 믿기가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욥이 고백했죠.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이 구름 기둥의 원리를 가르쳐 준다면, 성막 위에 구름이 떠 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저기에 계신다, 이런 의미고요. 그러나 성막 위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뭐예요? 구름 기둥을 따라가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말. 너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요,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아니라 밤에는 깜깜하니까 불 기둥으로 바뀌어요. 활 타오르는 불 기둥으로 바뀌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밤에도 나는 너희를 인도해 준다. 밤에도 나는 너희를 지킨다. 밤에도 지켜준다. 밤에도 지켜준다. 흑암으로 가득해도 흑암 속에서 내 백성들을 지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출애굽하고요, 바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벌써 1년 전에 주셨어요. 그러나 요거는 뭐가 차이 나냐면, 그냥 그 구름 기둥이 떠 있었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 갔어요? 성막 위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24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 있는 어린이 성막, 어린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서 안 움직이면 앞으로 나가지 말라. 민수기 9장 19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제가 큰 일을 하는 지도자들 가운데 몇 분을 뵀는데 이분들의 큰 일을 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성격이 급하시더라. 아마 그래서 큰 일을 하셨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은 계획을 하고 실행하는데 5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성도들은 감동 오면 상관없이 그냥 가버려. 어디를? 선교지를. 여러분 장점이 있어요. 성질이 급한 건 장점도 있어요. 빨리빨리가 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빨리 가는 게 수가 아니고 늦게 가는 게 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여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가는 것, 그게 성질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믿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약속했어. 하나님이 보증하셨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구름 기둥이 너무너무나 오랫동안 안 움직인다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지금요 6개월이 됐어요. 6개월 안 움직여요. 구름 기둥이 안 움직여요. 그럼 웃으면서 그래야 돼.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 그게 원리예요. 왜? 주권은 하나님이 가졌어요. 내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갖고 계셔요. 완벽한 축복을 갖고 계세요.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 너무나 오랫동안 안 움직인다고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들이 법을 만들고 회의해서 진행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기다림이 믿음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네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성막은 진중에 세워라. 진중, 60만 명이 천막을 치고 있는 그 한 복판에 성막을 세워라. 진중의 중심, 민족의 중심, 모든 백성들의 삶의 중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동할 때 60만 명이 이쪽에서 저쪽 도시로 쫙 낙타를 타고 아니면 걸어서 이제 이동하겠죠. 그 긴 행렬이 하는데 그 행렬 한 가운데 중심, 여기에 성막을 있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중심만 잘 찾으면 여러분의 생애는 꽃이 핍니다. 나이 80이 되고 90이 돼도.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막에서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 있다. 이 성막은 정말 살아있어요. 그 성막을 짓기만 했는데 그 성막을 완성시킨 이후부터 모세도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성막 내가 졌는데 성막이 살아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의 생기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서 소리가 들려요. 목소리가.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그 성막 맨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이렇게 천사의 날개처럼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가 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 보였죠.
이 속에서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목소리로 나에게 말씀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대면하여 말씀을 주시던 그 하나님이 성막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면하여 주시는 모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민수기 12장 8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정확하게, 모세는 이런 사람이야. 왜냐하면 아론과 미리암, 형과 여동생이, 모세가 구수 지역의 여자와 결혼했어요. 왜냐하면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버림받은 인생을 결혼해준 그 여성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지도자가 되고 나니까, 지도자가 될 줄은 몰랐죠. 미디안 광야에서 그 인생 끝날 줄 알았죠. 그때 하나님이 아마 구수의 여인 그 아내를 만나게 하시지 않았나. 그런데 형과 아론과 동생 미리암이 비방합니다. 우리 집안은 그렇지 않은데 왜 외국 여자랑 결혼해? 왜 그런 해? 왜 그렇게 해? 하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는 권사님, 하나님이 쓰고 있는 성도님, 하나님이 쓰고 있는 찬양팀, 하나님이 쓰고 있는 목사님 다 있어요. 이걸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분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비방하면 안 돼요. 비방.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비방해 하나님이 쓰고 있는데, 그런데 어디까지 그 하나님이 그분을 썼느냐? 민수기 12장 8절 보니까 따라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본 사람이야. 여호와의 형상을 본 사람이야. 하나님 보면 다 죽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모세에게 다 허락했어요. 그런 모세를 인간적으로 비방하고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멀리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박수를 보내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제 마지막 소원 중에 하나는, 하나님,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하며 생명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번 2차 40일 시내산 기도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격려받길 원합니다. 위로받길 원합니다. 상처가 치유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능력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대면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제 모세처럼 그렇게는 안 되고요,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과 성령 안에서 대화하듯이 오늘 우리가 그런 성령 안에 인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6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막은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 알려준다. 이 성막은 참 무섭기도 하고 안심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막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에 있으시구나. 이런 것들이, 이 말씀 말고도 제가 준비한 2개의 말씀이 더 있는데도 그런 위기에서 이 모세를 이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막은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 알려준다고 했는데 민수기 1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할 때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 회중이, 모든 사람이, 장정 어른만 60만 명이었을 때니까요, 60만 명의 전 어른이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 함께 몰려있는 그 많은 사람, 온 회중이 돌을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내리쳐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 일하기도 바쁘고 하나님 일하는데 지쳐 있는데, 아니 격려하고 박수는 못할 망정 돌멩이 들고 같은 백성들이 이렇게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회막에 나타납니다. 바로 그 성막에 돌멩이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야야야야야야, 저기 봐 저기 봐 저기 봐, 성막을 봐.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찬 거야. 돌멩이를 들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 아마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런 거 하나 넣어놨을 것 같아요. 돌멩이를 내려놔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갑자기 확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떨었겠죠. 두려웠겠죠. 어휴 하나님이야, 어휴 하나님이야, 어휴 하나님, 어휴 하나님. 돌멩이를 다 던지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갔을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너희들이 믿음이 없었던 거야. 숫자를 모으면 돼? 니네 편 숫자가 많아? 사람을 모아서 숫자를 모아. 너가 있는 편 숫자가 많으면 모세 죽여도 돼? 모세와 아론 2사람, 여호수아 갈렙 2사람, 4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 편에 있어.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이 실수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는 지금도 나에게 숙제입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2개의 말씀이 더 있는데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 모으고 지도자 모으고 대표자들 모으고 그러면 다 자기 편인 줄 알아요. 그 사람 실수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 편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광명 성도 여러분, 28년 줄기차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뭔지도 모르지만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편이 어딘지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 말이죠. 내 교만으로 양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 가난한 사람을 놓치지 않게, 병든 사람을 놓치지 않게. 한 영혼, 한 소자를 잃어버리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한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데, 어떻게 내가 가난한 성도를 외면하며 내가 병든 자를 외면하며.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도시는요, 세계를 다녀보세요. 선진국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의 비전을 실패해놓고 거인들이 있다고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을 선포한 2사람을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는 그 2사람이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람같이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가진 것 없지만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믿음으로 거인을 향하여 나갑시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칩시다. 우리는 가진 것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하나님께 바칩시다.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외치고 마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